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십자가형은 너무나 무섭고 또한 잔혹하고 또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아예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반역자나 정말로 흉폭한 그 죄인들에게만 내려지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인 키케로는 이 십자가형을 두고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의 죽음을 죽는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같은 급으로 매도되셔서 그들 가운데 달리셨죠. 사실상 예수님 좌우에 달린 그 두 강도들은 우리의 모든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모두가 강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는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들이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극적으로 구원받았던 한평 강도의 그 믿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회심을 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자기 옆에 매달려 계셨던 예수님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회심한 한평 강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한평 강도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도, 그 어떤 노력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무도한 강도였고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고 소망이 없던 자였죠.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렸고 그 위에서 그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절망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떤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평 강도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그 어떤 고결한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선이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법화산이나 석성산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도 이제 거기까지도 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서 하나님 나라에까지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나라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장터에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전 9시부터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부지런히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나중에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 보니까 그때까지도 아무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적당한 품삯을 약속을 하고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줍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이 주인이,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그 장터로 또 나가봤더니 아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서성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차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한 가장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아무도 자신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고용해주는 이가 없었던 거죠. 그들을 고용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체력이 약해 보였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을 채용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한 빈손으로 들어가자니 식솔들이 눈에 밟혔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흘러서 오후 5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일한다고 해도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금세 해는 져버렸고 주인은 이내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정산을 하죠. 주인은 가장 늦게 들어온 자들, 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들에게 먼저 이제 품삯을 지불하는데 그들에게 하루 품삯 전체인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아침 일찍부터 이제 포도원에 들어와 일했던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는 저들보다 더 일찍 들어와서 종일토록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주인은 그들과의 처음 약속을 따라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흥분하고 투덜거리게 되죠. 이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제일 이제 설교를 처음 들었었는데 그때 사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부당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많이 일한 자가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와 종일토록 일한 자를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가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그동안 큰 착각을 하고 살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오전 9시에 들어온 오전 9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은 오후 5시에 주인의 긍휼을 입어서 포도원에 들어온 자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후로는 불평이 아니라 유구무원인 상태가 되었고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었죠.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가만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 품꾼들을 고용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포도원 농사는 뒷전인 것만 같고 그 어떤 경제성도 효율성도 따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그저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 그것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은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까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러주고 받아주고 들여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회심해서 구원받은 한평 강도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거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강도는 언제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두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만 해도 이들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느 편도 더 나은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한평 강도의 내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급기야 자기가 조롱하고 있던 그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체 없이 그 회심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낙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 위 그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한 강도는 이 두 번째 말씀 이전에, 즉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그 첫 번째 말씀에 큰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34절에 나오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절체절명에 처지나 또한 극한의 고통에 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악에 바친 비방과 욕설들이 이제 쏟아졌던 것이죠. 이들 두 강도들은 그간 저질렀던 자신의 행위는 생각지 않고 그저 세상을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과는 완연히 달랐습니다. 그분께는 그 어떤 원망도 없었고 살기가 없었고 돕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모독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대신 욕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 속에 자포자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용서의 기도 속에서 한평 강도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분은 나와 같은 악인 죄인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한평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그 용서의 기도의 그 첫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평 강도처럼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입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즉 회심한 강도 말고 다른 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 보라니까? 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렸죠. 그때 회심한 강도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네가 그런 막말할 자격이 있어? 너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니? 네가 비난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마치 전도라도 하듯이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이것이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분이다. 이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상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회심한 이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같이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심한 강도는 지금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는 죽어가고 있지만 또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심을 강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범법한 행악자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강도가 나란히 십자가 옆에 달려 있었지만, 예수님 곁에 달려 있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같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재자시고 통치자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이 그를 낙원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회심한 강도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이고 또한 삶의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재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의 고백이 소망 없는 그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죄인들의 회개입니다. 그 진실된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래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고 죄 없이 태어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끝까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강도, 또한 자기 죄로 인해 그대로 멸망하는 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과 또한 믿음으로 나의 죄를 그렇게 토설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 자유와 사유하시는 은혜와 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또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에게는 믿음의 의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보시면 구원받은 강도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편 강도는 지금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그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당당함이나
또한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없이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곧 나의 영혼을 겸손히 주님께 의탁드리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회심한 강도의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기 절정의 영웅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양옆의 강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극한의 고통 가운데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매달려 계십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제자들은 이미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예수님 홀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멸시와 조롱 속에 매달려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연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편 강도는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강도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회심한 강도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삶의 끝자락에서 불과한 데 얻는 구원과 같았지만 그에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믿음의 의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 양옆에 매달린 강도들과 같습니다. 믿는 우리는 은혜로 인생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과 모든 삶을 주님께 믿음으로 의탁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부활의 그 생명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나에게 혹시 숨어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또한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